정다은이 네. 우리 반 여자애가 있는데 네. 걔가 우리 집에서 놀아도 돼? 된대? 네. 여기서부터 나 진짜 그만 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진원 목사님이 아직 못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한 1분 정도만 기다리고요. 그때까지 못 들어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바로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성경 여행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21강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7강, 14강, 21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해나갈 때 7개씩 쪼개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여행의 가장 기초 단계 인식의 틀을 제대로 만들자. 다시 얘기하면 세강령을 바로 끼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계단이에요. 이제 두 번째 계단은 우리가 인식의 틀을 깨고 성경을 잘 안 다음에 성경이 진짜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첫 계단에서는 성경 자체를 바르게 하는 것. 두 번째 계단에서는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살아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칠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은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좋아져서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뭐 고등학교 과정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그냥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데까지 쭉 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7가지 단계의 세 번째 그 7강이 바로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눠왔어요.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도 생기고 절제, 온유, 충성, 양선, 화평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생겨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이 거 먹을까 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인격이 성장한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7단계 7강을 통해서 21강째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세 가지 계단을 올라왔으면 이제 마지막 다음 주부터 마지막 계단 7강까지 못 가겠죠. 25강에 끝나니까 22, 23, 24, 25 한 4주에 걸쳐서 네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요번에 21차 시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 이제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매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성경 공부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했고 그 전은 로마서 했고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알게 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성장이 일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이제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간다. 그런 어떤 내 모든 포기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 그것이 성장을 주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액티비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장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번째 강좌에서도 해야 될 성경 공부가 이사야서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구약에 있다. 그런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에는 그 예언자가 뭔가를 예언서니까 뭔가를 예언을 했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걸 갖고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1.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신약 그런 뜻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그럼 뭐예요? 옛 약속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에는 약속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걸 배워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활용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활용서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내가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좀 멋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 약속이 있는 책이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책인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이사야는 구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는 좀 멀리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사야서도 예수님에 관한 책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는 다섯 가지의 성경적 DNA가 들어있어요. 첫째, 성경의 첫 번째 DNA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DNA예요. 그럼 이사야서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의 DNA예요. 그럼 이사야서도 이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도 이게 있어야 되죠. 네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서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사야서도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1차 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써 있네요. 이사야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성경이라면. 이게 없다면 성경이 안 됐겠죠. 그렇죠? 이사야서는 어떤 책인가 한번 그냥 우리가 요번에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보자고요. 이사야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66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 9, 27 이렇게 외우죠.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돼 있어서 합해서 66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66권 뭐 분위기가 좀 그런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또 있을래나? 근데 진짜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하고 비슷해요.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뭐에 대하냐면 죄에 대한 심판 얘기가 계속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인데도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과 유사하게 메시아의 구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축소판적인 성경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 이사야서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서를 꼭 보고 주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감이 오는데 뭐 여러분들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본서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을 주로 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제2호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복음서 넷은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5 복음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구약에 있다는 걸 혹시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와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대단한 책을 좀 더 봅시다.
이사야는 그 시대적인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 저는 한국 역사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한국이 잘 나가다가 어, 일제가 지나고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남북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한 북한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우리 중국 소련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영향력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가 복음을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남한은. 근데 북한은 뭐 아시잖아요. 지금 복음이 옛날에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시작점들은 북한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다윗 때 완전히 통일해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가 이제 지나고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 지나면서 그냥 나라가 똑같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 북쪽을 여러분들 지금 북한 남한을 남한 그러듯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요. 아래를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로 나눴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그 이해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엄청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BC 77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 위 아시리아한테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유다도 나을 게 없어요. 남유다도 역시 거의 붕괴될 지경에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엄청나게 잘 믿었다고 생각한 집단이요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뭐 다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뭐 굉장한 그런 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냥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바로 이사야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이 상황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때 아주 강력하게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죠. 그럼 이제 내용들을 잠깐 봐야겠죠. 자, 내용을 한번 좀 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런 어려울 때 메시아가 온다고 이제 예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 어떠냐면 엄청나게 막 그냥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다 때려부시고 해가지고 다윗처럼 다시 통일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세계 들어 높이고 뭐 그런 메시아를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라고 오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깨제제하고 무슨 동네 어디 동네냐니까 뭐 나사렛 이런 데서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은 그 동네 뭐 지금으로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그 동네 내가 무시한다고 얘기할 때 못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어디라고 그러면 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냐 뭐 이런 동네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은 어땠지 목수 좀 했다는 거예요. 목수 좀. 그리고 그냥 뭐 동네 그 젊은 그러니까 30대 젊은 뭐 그 동네 또 이렇게 그 뭐 별 배우지 못한 뭐 어부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러고 다니면서 뭐 그러고 다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이렇게 모독하는 인간이 없다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그들이 잘못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가장 강력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를, 그냥 이건 다 이사야 얘기니까, 물론 이사야 얘기가 이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런 지금부터 2700년, 600년 시대에 이사야가 어떤 구세주가 왔냐고 보라고요. 자, 고난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난을 이게 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명백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본 사람들은 이 사람 이사야가 이거 십자가 아래에서 이거 쓴 글이구나. 이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보면서 그린 글이구나. 이럴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사야를 보면서 이런 그림을 정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 너무나 많이 읽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어려움을 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됨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니 기껏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웠더니 거기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괜히 사기나 치고 다녀서 이건 벌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매맞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쓱 보면서 좀 여러분들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요? 이게 뭐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한테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바로 가서 녹음한 거 똑같잖아요. 이게 그때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매일 예수님, 뭐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말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누가 예수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사야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 이거를 신약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신약에 있는 말씀인가 합니다. 이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 말 들을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이사야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이사야 때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런 메시아가 어딨냐는 거야. 메시아면 칼을 휘들고 로마를 쳐부시고 이 세상에 막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서 지금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팍팍 났고 뭐 그냥 재산 없어졌던 게 다시 커버가 돼가지고 막 돈 벌고 우리 아이가 예수 믿고 다음에 그냥 착착 길이 뚫려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여러분들 그거 지금 바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바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어서 뭔가 한번 팔자 펴보자. 그러면 다른 동네 가셔야죠. 이 동네가 지금 잘못 오신 건데. 자, 실제로 구약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묘사된 메시아는 이렇게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자, 이사야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제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큰 그림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크게 뭐 와 소리치고 뭐 일 그렇게 하셨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다 당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걸 전파하려고 그게 목적이라면 하는 예수님이 3년만 살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30년, 40년 또 장수하셔가지고 50년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때니까요. 예수님의 때는 죽으시는 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려는 건 지금 제가 예수님을 묘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님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와, 성경은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손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제가 한 얘기, 지금은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손을 찾도록 제가 지금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2개의 성경 구절을 이사해서 드릴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찾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 가장 유명한 장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순이나 싹은요 아주 보들보들하고 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아주 약한 걸 얘기하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훌륭한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요. 우리 그 영화 보면요 예수님 나오면 굉장히 미남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좀 성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착각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요. 버림을 받고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막 튼튼하게 막 미남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성경적으로 언제나 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이렇게 보면 와, 안 보고 싶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러신 분이에요. 자, 이 문단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걸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1분 시간을 드릴게요. 이것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 모습과 같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 1분간 그려주세요.
네, 그만하시고요. 그림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요. 조금 오래 들고 계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제가 화면을 여러 개를 봐야 되니까. 시작.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음. 오케이. 혹시 여태까지 내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과 어땠던지 몰라서 한 분, 내가 이걸 그리다 보니까 옛날 생각하지 못한 그림을 그려 같이 느껴지는 사람 한번 누구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분만. 자, 뭐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 문제 없어요. 네, 얘기하시고. 누가 해보실래요? 그림 그린 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내가 오늘 좀 새로 느끼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15초 지났다 없으면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없는 걸로 알고요. 있어요? 다 마지막 기회. 저요, 누구요? 예성이요. 어, 예성이, 그래, 좋다. 예성이 한번 발표해줘. 어때? 그림 어떻게 그렸니? 그림 한번 보여줘,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어? 그래, 한번 얘기해줘. 야, 그림 잘 그렸다. 예성이 그림 잘 이거, 그리는구나. 이거 얘기해줘. 까무색 칠한 사람이 예수님 부모고,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른 새싹 이렇게 자랐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면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일상이 고마워. 잘 발표해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아신 예수님과 성경이 얘기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언제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 얘기들 나눠보세요. 일단 시간에.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음, 이사에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에서 53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계속 할게요. 53장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이에요. 그걸 대신 겪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왔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어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지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한 예수님 얘기예요. 혹시 이사야 얘기가 아니라 혹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면 그때 목격자가 쓴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한 번만 발표를 할 거니까요. 요번에도 한 15초만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으면 제가 하고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부터 1분간 시작. 그림 그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요. 혹시 발표할 사람 얘기해 주세요. 저요. 누구요? 박주원이. 주원이가 할래? 그래. 주원이 한번 해줘. 주원이 어디 있니? 그림 한번 보여줄래? 그래. 주원이 그림, 그래. 한번 얘기해 줄래?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악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려도 돼, 주원아. 수고했어. 박수 한번, 우리 박수, 주원이. 네.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하네, 그쵸? 저 이야기가 복음서에 써 있다 그러면 그냥 사실이니까, 그렇지. 예수님 있을 때 저렇게 다 질고를 받고 그렇게 된 걸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힘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런 것을 알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제가 7차시까지 마치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마무리를 줘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게 저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리프레임 묵상이요. 리프레임 묵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건 제가 그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걸 이제 1단계니까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잠깐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됐군요. 네. 자, 여태까지 5천 리프레임 다이어리 제가 요 표를 아까 구글 클래스에다 올려놨다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갔다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리프레임 묵상이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첫째, 저자가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이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5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요소를.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자, 이사야서 보면서 이거 여러분들 못 느끼셨어요? 구세주 예수님의 순종. 이거 그냥 직접 느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체를 통해서 이게 우리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나타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없겠어요?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안경을 껴야 돼요. 색안경을 벗고 이제는 지금 이 5가지가 들어있는 안경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눈이 없잖아요. 그럼 전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까? 그런 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다중 문제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정을 잘 꾸려갈까? 나쁜 건 하지만 그 2번째 문제죠. 성경은 그것이 첫째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얘기한 이 5가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자꾸 다른 거 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돌아서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오늘 읽은 글에서 내가 새로 알게 된 건 뭔가?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았던 상황을 통해서 이 오늘 읽은 글이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시간은 30분, 10분, 어떨 때는 5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의 삶은 24시간 내내 이 길을 통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나머지 삶이 어떤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나는 노력이. 여러분들 자식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이것을 나누려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왜 친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좀 편하고 외롭지 않게 살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 친구를 왜 줬는가 잘 생각해 봐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걸 같이 나누기 위해서 친구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의 이웃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나눠주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걸 이루어 나간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들 삶을 정말 그렇게 변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리프레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리프레임, 첫째, 지혜를 다하는 삶. 지혜를 다하는 삶은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 건 이제 여러분들 가지세요. 이 5가지 여러분들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기도로 실행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을 통해서 진리가 내면화되어야 되고 이것이 진리가 내 몸을 통해서 실행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백성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차원 리프레임이라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5차원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를 변화해가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5차원 성경 여행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번째 계단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5차원 성경 여행은 지금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5차원 성경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가. 리프레임 묵상이라는 성경을 보는 이런 도구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리프레임 묵상을 기반으로 한 내 삶 전체를 살아가는 리프레임 다이어리라는 도구도 갖고 이런 2가지 축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지금부터 2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1분간은 객관화를 하시고요. 1분간을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객관화라는 것은 오늘 원동현 박사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걸 적는 게 객관하고요. 주관화는 그 원동현 박사가 한 이야기를 내가 찾아내서 지금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가를 적는 게 주관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객관화 시작.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1분간 주관화 시작.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4시 50분이니까요. 5시 5분까지 조별로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이따 5시 5분에 봬요. 분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먼저 좀 나눠주고 계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그분을 좀 가이드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네, 네. 저기 나연 쌤 들어오시면 나연 선생님, 네, 진행 좀 부탁드린다고. 뭐야? 잘못 들었네? 응? 하셨나요? 네네. 안녕하세요.